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한번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 사모합시다. 성령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우주 옆에 자유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드립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의 이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아버지 이웃 가운데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막혀있는 눈과 닫혀져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아버지 이 짧은 인생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나라 격대를 향하여 승리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 인생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격대를 향하여 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다름질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바뀌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배어바뀌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시간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받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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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뀜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씨름합니다.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주의 아버지여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7셀만 들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각 셀이 우리 내년도 우리 셀이 정말 더 하나 되고 정말 사랑으로 뭉치고 막 서로 만나고 싶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셀도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모이고 또 섬기시는 귀한 셀들이 있어요. 내년 한 해는 우리 두 날개, 우리 대그룹이 살고 대그룹 예배가 살고 이제 소그룹이 막 활성화되면 우리 교회는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셀이 더 살아나고 더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전해드리면요. 오늘 받으시는 달력은 우리 김동수 집사님, 조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 부임 기념 그리고 본인 새가족 등록 기념 이래갖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달력을 우리 김동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잘 섬겨주셨는데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상급과 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달력을 아까 막 가져가라 했더니 한 3-4개씩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서 딱지를 접으시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괜찮고요. 근데 무분별하게 많이 가져가시지는 말고요. 보통 기본은 한 가정당 하나고 기업이 있는 분들은 2개인데 뭐 그렇다고 하나 더 가져간다고 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너무 모자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런 휴대폰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꿀꺽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학생들 느낌이 좀 드는데 뷰는 없어요? 패턴이 안 풀려갖고 예. 우리 학생들은 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저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네. 본인 휴대폰 찾아가면서 박수 받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의 힘 11번째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무서운 성도, 오늘 제가 무지한 성도, 무시한 성도, 또 무서운 성도 이렇게 3개 솔직히 저는 이 용어도 절대 이 책에서 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역시 이 머리에선 나올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종류를 딱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니까 저도 쑥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평생 잊지 않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가장 무서운 성도, 무지한 성도, 무시한 성도, 무서운 성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만 성도님 중에 가장 무서운 성도님이 누구실까? 누굴 것 같습니까? 어떤 유형의 성도님들이 가장 무서울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막 목사님 괴롭히고 들이대는 사람 뭐 무섭겠죠. 근데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좋을 때 이만큼 좋았다가 떨어질 때 팍 떨어졌다가 갑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팍 떨어졌다가 여러분 그러면 제 심장이 으악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다가 심장마비 걸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하고 배신할 때도 얼마나 확실하게 배신하는지 확실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복을 줄이는 게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막 불받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충성 다할 수 있어요. 최선 다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내고 방방 떴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가장 다시 선봉에 서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베드로와 같은 기복신앙, 기복이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이 심한 성도예요. 저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막 갑자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하고 귀한데 약간 두려워요.
언제 팍 떨어질까? 근데 이게 평균이야. 계속 평균. 이따 볼링 치는데 볼링 점수는 뭐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으로 결정돼요. 스트라이크 한두 번 쳐봐야 중간에 뻥 떠지면 점수 확 하락해요. 스트라이크 아무리 쳐도 중간에 뚝뚝 끊기면 나중 점수는 뚝 떨어져요. 그러나 조금 못 쳐도 스페어 처리하면서 쭉 이어가면 나중에 점수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기복을 줄여야 되는 거지. 기복.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불 받으면 막 주일날 막 불을 받아요. 그럼 막 선교사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기본기, 이 기복을 줄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볼링을 치던 무슨 운동을 하던 잘했다 못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본기를 가져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기복이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늘 충성하고 적당한 사람은 늘 적당해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죠. 기본기.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우리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절대 못해 죽어도 못해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비판을 하지만 모태신앙은 뭐가 없다? 기복이 없다. 왜 기복이 없을까? 모태신앙에게는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기. 그래서 막 뜨거워 보이지는 않는데 대단한 걸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마음이 편안해요. 안정돼 있어. 뭔가 흔들리지 않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뱃속부터 꾸준히 기본기를 가져왔는데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말씀이죠.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자주 꾸준히 해온 사람은 기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말씀, 또 뭐가 있어요? 기도, 또 뭐 있어요? 찬양, 그리고 중보기도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서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들은 기복이 없어요. 누가 기복이 있느냐? 예배 자꾸 빠지는 사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조는 사람. 오늘 하나도 없네. 조금 이따 보겠어. 예배 계속 졸아. 계속 졸면 한두 번 졸 수는 있는데 계속 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남은 게 없어 안 해. 그래서 기복이 언제 오느냐?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자꾸 기복이 오고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기본기가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딱 보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 예배 인원수도 기복이 없어. 뭐 주일날 예배면 항상 그 인원, 그리고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까지도 그 인원 변동이 크지 않고 늘 유지되어지는 교회는 뭔가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예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많았다가 어떨 때는 쫙 빠졌다가 이게 너무나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는 제가 지금 6개월 정도를 쫙 봐왔고 또 과거에도 봐왔지만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뭐냐면 예배의 변동이 크게 없어요. 어떨 때 막 갑자기 한 자리가 확 빠져버린다거나 막 하여튼 뭐 새벽 예배 인원수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준다거나, 물론 우리가 제가 처음 부임할 때보다 조금 줄긴 했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막 새벽 예배고 뭐고 막 새벽 예배 100명 넘게 나왔었던 거 아십니까? 초반에. 근데 요즘은 한 7, 80명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기를 줄이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 예배가 3년에서 5년만 지속적으로 쌓이면 웬만하면 안 흔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거나 자꾸 빠졌거나 이리저리 방황하면 내 심령도 같이 무너져 가더라. 우리 기본기가 튼튼하셔서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복 없이 내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우고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도모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복을 줄이기 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씨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파괴력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데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우리의 행위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말로 정죄받는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그 삶에 해당되어지는 심판이나 정죄나 판단을 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정죄하신다? 말 보고 정죄하신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네가 살아온 배경, 삶의 내용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정죄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를 틀어주시는 거니까 녹음기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쭉 뽑아내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왜 행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말일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말과 마음이 바뀌면 모두 바뀐다. 삶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말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잠깐 삶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은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근본적인 게 안 바뀌었는데 내가 겉으로 굉장히 잘하려고 한다거나 내 의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꼭 기복이 찾아옵니다. 왜요? 마음의 기본기가 안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행위로 보여주려고 하고 삶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자기 열심에 빠진 이들은 분명히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잘할 때와 못할 때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지금 삶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눈에 보여지는 건 없어. 근데 저력 있는 신앙은 뭐냐? 마음과 말이 바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이전에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말을 보시고 우리의 말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더라는 것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딱 맞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열을 한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더라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삶의 문제 아니라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킬링필드라고 영화, 그리고 킬링필드라는 용어 아십니까?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공산 정권 때 2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가 그냥 막 때려서 잡아서 그냥 무조건 막 누가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래서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한 사람 지도자의 마음과 말 때문에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히틀러 몇만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인천 인구가 몇 백만 명? 300만 명. 와, 이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3분의 2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서울 인구에. 그 어마무지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누군가의 폭력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과 말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를 죽이고 괴롭힌 일들을 어디서부터 만들어냈느냐? 다 여기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과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셔야 돼요. 당장 내가 지금부터 이런 말 써야지 이런 바뀜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뭐 몇 가지 해야지 이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뒤집어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를 분명히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가슴이다. 화인 맞은 심령이 뭘까요? 화인 맞은 심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인 맞은 심령이 뭐예요? 화인 맞은 심령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바뀔 수 없는 마음의 태도,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은 화인 맞아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뭐가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어떻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 들어올 수 있는 심령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화인 맞은 같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조는 거요, 또 조는 거 제가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조는 거 왜 조는지 아십니까? 이게 약간 화인 맞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에 지금 돌이 막 우글우글 거려갖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튕겨나가.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갖고 아유 듣지 말자. 그리고 내 영혼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피곤해서 여러분 조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이러면 이거는 완전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변화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사탕을 먹어서 혀가 까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정말 기대되고 막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고 정말 기대되는 인생.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님 때는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말씀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 자꾸 튕겨나가고 심겨지지 못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을 받고 이런 것대로 온다든가 눈물을 흘린다든가 뭔가 폐부로 들어오고는 말씀이 있어야 내 심령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갖다 우겨서 심으려고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자꾸 자고 무시하고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심령으로 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야 너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애들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좁혀져. 야 너는 좋게 말해서는 안 돼, 일로 와. 좁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요. 적당히 때려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도록 패야 말을 듣는 애들도 있어요. 고집이 엄청 심한 애들. 우리 딸내미는 참 감사한 게 한두 번 때려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생 잘 안 맞고 자랐어. 한 대 세게 맞고는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여튼 3, 4살 때 한 번 맞고 한 5-6살 때 한 번 딱 2번 때린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근데 제가 대충 때렸을까요? 죽도록 때렸을까요? 죽도록 때렸어요. 3살 반 때도 죽도록 때렸어요. 아주 이 근본적인 고집을 뽑아내자 이러고 막 딱 2번 때렸는데 그게 평생 지금 가서 지금도 제가 그러면 주여 갑자기 경건해져요. 아이가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자꾸 안 되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거예요. 말씀 좀 들으라고,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으로 실험하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늘 기복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고난 받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뀌는 이 말의 파괴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정죄하시고 말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하셔도 괜찮아요. 좀 졸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한번 조죠. 제가 한두 번 존다고 야 이거 한 맞은 가슴 뭐 이럴 거예요? 안 그래요. 잘 수 있어. 졸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런 실수와 연약함에 내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아니에요. 이것 바뀌어야 된다. 이거 마음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의 무서운 힘을 느끼시고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심령과 마음을 바꾸려면 자유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자유라고 하는 영역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뭐가 바뀐다?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한다는 건 뭘까? 저는 제가 축구장에서 자유할까요? 배구장에서 자유할까요? 다 아시네요. 저는 축구장에서는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옛날에 한번 쿠사리 엄청 맞은 적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저한테 골을 던져줬어요. 친절하게도 던져주면 그냥 잡았어요. 여자분들도 웃잖아요. 이걸 저는 몰랐어요. 우리 편이 잡아준 거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여자분들도 안 해요. 우리 편이 던져준 공은 발로 잡아야 돼요. 그거를 저는 그때 그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에서는 제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 축구공 우리 편이 받아준 건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배구장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년을 배구를 때려댔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2년 중에 1년을 배구만 했어요. 경찰청장배 배구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저는 근무도 안 쓰고 배구 연습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배구 대회 나가서 막 씨름하고 그랬는데 왜 저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니까 그래요. 배구를 아니까 배구 코트에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묶여있고 자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말씀을 들었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를 들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예요. 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는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싸움이 뭔지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시죠. 선한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탕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고 알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구나. 이래야 상급이 있구나. 깨달으셨죠? 그리고 또 뭐예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 왜요? 세상 술에 취해갖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롭게 인생을 빨리 달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뭘 깨달으신 거예요? 아차, 내가 이래서 광야를 돌고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차, 내가 푯대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구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 있었구나. 이야, 이거 큰일이다 하고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자유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예화로 들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았고 그 타이밍을 따라 움직였고 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하려고 달려왔더니 40 초반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증인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이것을 몰라서 자유하지 못했구나. 내 인생 빙빙 돌고 있는 거구나. 내게는 쨍하고 하나님이 나를 햇들 나를 주실 수가 지금은 없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많이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으면 내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뭐에? 내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자유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배구 코트에서 뭘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구를 모르는 사람은요, 붕 떠서 그냥 무조건 때리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붕 뜬 상태에서 체공력이 높은 사람은 세 가지를 생각해요. 사이드로 칠 건가, 직진으로 칠 건가, 손에 맞춰갖고 버릴 건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맨날 우울하고 맨날 망가지고 또 빙빙 돌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매여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나는 이제까지 진리를 안다고 알았지만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와서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얻는 순간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로 인생의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 가르쳐준 진리로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로는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보다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자유 얘기했죠. 그 자유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역행하며 이상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야, 조금 전까지 진리로 자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저를 봐주시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써나가야 되느냐? 논픽션을 써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배구의 지식을 배웠어요. 아, 공중에 뜨면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받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때리면 여기 뼈 때문에 튕겨나가요. 약간 벌리면서 이게 말랑말랑한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백날 알아도 이거 실제로 내가 가서 논픽션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받을 때 다 튕겨나가요. 그게 뭐냐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면허 있으신 분 많죠? 지금 드시려고 하신 분 다 장롱 면허죠. 장롱에 백날 면허 들어봐 있어야 그걸로 운전 하나도 못한다. 장롱 면허 가진 사람이 차 들고 나오면 인생 어떻게 된다? 사고 난다. 우리의 신앙에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롱 면허 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식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진리로 자유했다. 끝. 그걸 가지고 논픽션, 다큐멘터리, 삶의 자리로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받아 100점 맞으면 뭐예요? 장롱에다 집어넣은 운전면허는 평생 우리를 이렇게 더 올가매는 거예요. 그 면허 들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도로로 나와야 돼요.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접촉사고 있겠죠. 어려움 있겠죠. 그러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씨름을 싸워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 주에 차를 샀어요. 그 차를 산 것도 제가 돈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책상 머리에다가 아토스 빨간 차를 딱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어요. 오, 소름 끼치도록 2주 있다가 누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2주 있다 누가 갖고 왔어요. 물론 공짜로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왜 갖고 왔느냐? 자기네 매형이 매점 점포를 정리하는데 이 차 하나가 남았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갖고 언제 갚아도 되니까 그냥 타래. 그래갖고 갖고 왔는데 제가 딱 책상에다 그려놓은 아토스 빨간 차, 그 차였어요. 그 차를 제가 그 이후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아갖고 제가 그 차를 운전했는데 받자마자 정말 새 차요. 새 차에 범퍼에 기스나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와 진짜 그걸 몰고 나갔는데 나는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다가 주차하다가 옆에 있는 그 전봇대를 쓱 긁었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졌는데 저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고 계속 배웠어요. 근데 악셀을 조금 밟아주면 나가는 줄은 몰랐어. 그거는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자, 이게 운전할 때 살살살살 뛰세요. 그 클러치를, 지금 이게 스틱을 모르시는 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스틱을 살짝 떼면 차가 앞으로 가는데, 이때 이 악셀을 밟아줘서 같이 앞으로 가면서 이걸 빼둬야 되는데 푹 꺼져버리고 푹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르막길만 갔다 하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옆에 택시 운전사가 하도 답답한지 저한테 와고 악셀을 밟으라고. 그래갖고 그때 깨달았어.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밟아야 차가 앞으로 나가는구나. 저는 악셀 떼면서 차가 움직인 다음에 악셀을 밟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바로 진리 자유가 육체의 길을 삼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알기는 이따만큼 알아. 너무 많이 하고 머리가 이따만해졌어. 그래갖고 더 움직일 수가 없어. 머리가 너무 커져갖고요. 그런데 배울 때마다,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으면 집에 가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지혜 없는 이 세상으로 가득 찬 나를 떨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씨름해야 되는데, 이 진리로 육체의 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알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배우면 깨달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No! 운전면허 장롱에 100 날려봐야 그 인생은 사고 나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 진리로 내 일상 가운데 씨름하고 싸우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논픽션을 써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뭘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있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씨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면 손해본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삶으로 사랑을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 손해를 완전히 봐서 생명까지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나는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남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손해봐도 빼앗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좀 약간 회개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가 봤더니 1등이 우리 집사람, 2등이 우리 현진이. 제가 손해를 제일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제가 손해를 제일 적게 봐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손해를 너무 봐. 하여튼 가는 곳마다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사랑의 완성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것이에요. 좀 팔불출 같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이 3호로서는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공감을 해주시네요. 갑자기 아멘 하라고 이래지면 되게 썰렁한데, 아내로서는 모르겠어요. 아내로서도 나는 괜찮은데 저는 아내로서의 영역보다는 사모로서가 더 좋아. 왜냐하면 사역자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로서는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마침밤 챙기고, 못 챙기고, 뭐하고, 못 뒤치작거리. 저는 그런 거 별로예요. 그거 해주면 고맙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섬기고 그리고 손해보고
내려놓고 이게 주의 종이잖아요. 집이 좀 지저분하다고 신경질을 부리고 설거지 안 쌌다 뭐라고. 저는요 그런 거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여기 막 은혜를 받으시네. 여기저기서 은혜를 받으시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죠. 예? 그러면 목회를 하시든가 사모가 되시든가 그걸 같이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의 사로잡히면 이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 손해보자. 이거 좀 불편해도 내가 그럼 하자. 뭐 이래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손해본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너무 깔끔하게 다 이루려고 하고 뭔가 다 챙기려고 하고 자꾸 이런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자꾸 내 욕심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해보고 내려놓으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감동이 확 밀려오네요. 자, 네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행하여 말해야 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은 아까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 왜?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다르죠. 챙기려고 하는 사람의 말과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이 같겠습니까? 자꾸 손해보고 내려놓으면 말도 부드러워지겠죠. 네 번째는 성령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막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카타라바 세레기라 뭐 코레기라 마 파시라바 카타라바 세레기라 뭐 콜라이레데.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러타라마 세레마 카라기라바 테레메 라세레마 카파시라바 코라이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는 건가요? 자, 성령이 불같이 내렸다는 것은 제단에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에 불을 지르는 이유가 뭐죠? 재물을 싹 태우려고. 태운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죠? 자아와 의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의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산무 얘기했던 거 이런 거 그냥 제가 어디서 베꼈거나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갑자기 팍 하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얘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려면 내가 싹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쭤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또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환난, 역경, 험담, 비방, 누군가의 자극에 반응을 보인다 안 보인다? 죽었는데 뭔 반응을 보여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외부의 자극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공격에도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와, 이거 굉장히 싫으신지 아예 아멘을 안 해버리시네. 그건 싫어요. 그렇게까지 죽고 싶진 않아요.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하는 건 광신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거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공격당했어요. 내가 그거에 일일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완전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뭐라 그래도 팍 떨고 누가 나 공격하면 3대 때려주고 뭔가 지금 내 안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10배로 갚아야 되고 뭐 지금 이렇게 막 역사하고 있는 건 뭐야?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막 기도를 했더니 집에 갔는데 남편이 확 찌르네. 여보 왜 그래? 사랑해. 이게 뭐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막 정말 충만히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훅 찌르니까 샤다나 물러가라. 여태바 시베케파 이 못된 거 죽어라 막 이러면서. 이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기도 덜했다. 기도 잘못하거나 덜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남편과 아내가 불쌍히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 이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이름이 인간이야. 저 인간 이 인간 아니면 저 인간. 분명히 성이 있는데 이 인간이면 저 인간. 왜요? 이게 내 자아가 보고 있는 남편. 그럼 여자는 뭘까요? 이 니은 저 니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막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육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시험 환난 역경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왜 일일이 이런 시험에 다 반응을 보이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나.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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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포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난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살아서 꿈틀대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내 자아는 이 인간 저 인간 이 니은 저 인, 이 녀석 저 녀석 이 못된 것 이 후레 자식 이러면서 온갖 육신과 자아가 충만한 말들을 온 사용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다 보세요. 기도로 죽은 사람만 성령 받아요. 아무나 성령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은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내려오시는 그런 권능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자아 죽입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육신적인 자아에서 올라오는 말들 이 욕심에서 오르는 이 못된 말들 이 자아를 때려잡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나를 잡아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된 교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아 죽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일 딱 막 갔어요. 내가 말 실수했어.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 우리 뭐 이런 말들 우리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가 자아 상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도 나도 다 자아가 죽어갖고 그것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해. 이것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뭐냐?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셀이 천국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면 이것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성령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상처나 연약함과 이 불편함에 특히나 새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품어주는 거죠. 우리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형제들아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기대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참 육신이 충만할 때 그냥 사역의 일에 바빴던 제가 전도사 시절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엄청 찔러댔어요. 그냥 막 사모가 이래서는 되겠냐고 생각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이건 저거 저건 저러고 아마 집사람이 그런지 뭐지 하나님이 네 들보나 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지적하고 왜 찔러댈까요? 서로를 용납하고 기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고 기대해줄수록 참고 품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문자할 때 이런 말 자주 써요.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제가 약속 못 지킬까 봐 저는 그 순간 잠깐 기도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 함께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서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면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이것을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에는 뭐가 있더라? 옮기는 채와 고리가 있더라. 왜 옮겼다? 죄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죄를 버릴 때 한 명만 있으면 된다. 4명 다 있어야 된다. 4명 다 짊어지고 가야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못 드니까 짊어지라고 4개를 뒀겠죠. 우리 서로가 서로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중보하고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지금 안목의 정욕,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꿈과 비전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과 죄와 욕심, 이거 부모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중보와 눈물과 기도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세대 모임 참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은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갈 수 없지만 이 부모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간구로 분명히 저의 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합심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일날 일부 새벽 예배, 원래 일부 새벽 예배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이 하는데 제가 주일날 일부 새벽 예배는 제가 해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요, 이게 막 눌리고 매이고 묶여갖고 이게 잘 자유롭지 않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도 세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힘이 붙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오늘 설교 사역과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일부 예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 막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쌓인 사람 몇몇 사람이 와서 함께 걷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합심기도의 능력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정도 혼자 기도하는 게 눌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기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을 아셔야 돼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 붙고 서로 짐을 지게 되고 서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이 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더 살아나고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복 신앙을 줄여야 합니다. 왔다 갔다 잘했다 못했다 막 이게 이 기복이 줄어들려면 기본기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말의 파괴력을 충분히 인식하시고요. 진리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포기하시고 손해보시고 내려놓으시고 손해보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쌓이면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못된 말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직도 살아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적대 감정을 가지고 쏟아붙이고 있다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면 오늘 우리는 변화된 심령과 말이 되어질 수 있어요. 끝으로 합력하여 서로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좋은 말의 변화를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믿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로 정죄받을까 봤더니 마음과 말이 삶이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다 바뀔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주제는 삶의 행동 몇 가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더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뀌기 위한 거룩한 씨름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정죄받는다는데 생각 없이 말하고 대책 없이 말하고 좌우에서 우러난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자유해야 마음이 바뀌는데 진리가 없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통해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진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삶으로, 아버지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종노릇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생명까지 손해보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삶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훈련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말하길 원하오니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못된 내 쓴뿌리와 아버지 자아가 죽기까지 더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여 오늘도 성령을 따라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